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우리 두 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새학기 기도회 마음과 마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오랜만에 지금 같이 우리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몇몇 어른들께서 좀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피해서 보통 앉으시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앉아버려서 어디에 앉아야 하나 이렇게 좀 배회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좋은 시간도 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새벽 예배에서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사야 29장이 다음 주 주일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제가 그날 설교라서 이건 뭐 부목사님들한테 부담되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때는 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자, 먼저 우리 퀴즈를 제가 좀 드려볼게요. 화면으로 퀴즈가 나오는데 퀴즈를 맞추시면 무려 한 개에 1,500원씩 하는 지구 젤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 1,500원, 코스트코에서 500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자, 다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잠시만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한번 대답해 보죠. 어른들이 먼저. 자, 정답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수님, 하나님. 선택하세요. 예수님. 친구 하니까 이제 예수님. 그렇죠. 우리 어려서 볼 때 교육이 잘 됐죠. 나의 참 친구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어쨌든 좋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답. 자, 하나 둘 셋. 오, 예수님. 예수님. 자, 혹시 또 다른 대답을 하실 분 누구 계신가요? 네, 성이? 하나님. 네. 아우, 이걸 그냥 잘했어. 아니에요. 우리 성이 항상 성격이 좋아가지고 제가 쟤하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대답한대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AI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잘 보세요. 요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누구죠? 챗 GPT. 챗 GPT. 또 뭐 있지? 제미나이 있고 또 뭐 있죠? 네이버. 네. 오랜만에 우리 시온이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아빠 누구야? 네. 그렇지. 자,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 얘기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이전에는 다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챗 GPT요, 제미나이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매일 친구들보다도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이제 우리는 어느 직업이 없어지냐 생기냐 이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저의 관심사는 챗 GPT나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그 지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조금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도 같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니면 뭘 물어보면 응답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지 따로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될 정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따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편해요. 요즘 컴퓨터로 안 하죠. 핸드폰으로 딱 해서, 야, 이거 뭐야? 뭐 궁금해? 나 이거 궁금한데 알려줘. 그러면 바로바로 알려줘요. 그리고, 야,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뭐가 사라질까? 그리고 어떤 주식이 잘 나갈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줘요. 또, 나 오늘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런 상황에서 나를 좀 위로해줘 하면은 세상에 가장 달콤한 말로 인공지능이 위로해준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러면 침묵. 하나님, 저 위로해주세요. 그러면 침묵. 교회 가서 물어보면요, 기도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과 인공지능 누가 더 손쉽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더 손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분명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중요한 게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처음에는 우리 시윤이가 말한 대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전문 지식인이 답을 달아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다렸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누가 하냐면 바로 유박사가 누구예요? 유튜브한테 물어봐요. 유튜브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검색 엔진으로 써요. 하도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그리고 대학교 원서 쓰는 법, 유튜브에서 다 알려줘요. 글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런데 이 AI 시대는 뭐가 다르냐면요, 네이버나 유튜브는 이렇게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보고 답 달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데 AI 시대는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 외에 가정에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대화 시간을 인공지능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김수환 교수님, 기독교 교육과신데 컴퓨터 전문가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맞는가 보세요. 10대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을 99.8%가 가지고 있대요. 예,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10대 중에 10대. 예, 네, 유나, 얘야 손 내려. 너 10대 아니잖아. 잠깐. 얘야 10대구나. 미안. 예. 어쨌든 청소년들, 예, 13살부터 티네이저 18살까지 보면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여가 시간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무려 60%의 아이들이 3시간 정도를 하루에 만진다고 해요. 예.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께서도 진단해 보세요. 가지고는 다들 있으시죠? 네, 나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핸드폰 쓴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죠? 좀 반성해야 돼요. 예, 좀 반성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래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이제 핸드폰 그만해. 그러면 이제 우리 집 딸내미들이, 아빠도 하잖아. 그러면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이걸로 일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안 통해요. 아빠도 쓰면서, 엄마도 쓰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핸드폰, 컴퓨터를 쓰는 아이들 중에 81%가 지금 챗 GPT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미나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6%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면 선교지예요, 선교지. 오히려 선교지에서는 선교지가 이제 복음화가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여기는 퍼센트가 1%.
1%만 복음화되면 가속도가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6% 안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챗 GPT, 제미나이가 81%에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6%의 아이들이 가속도를 붙어 신앙을 키워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이용에 인공지능에 빠져드는 것에 그 문제점이 그런 가속도가 오히려 더 급하게 붙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인공지능을 종종 이용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인공지능한테 기도문을 써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예원아, 인공지능한테 써달라고 해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떻습니까? 윤우, 인공지능한테 기도문 써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진아야. 잠깐,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까지 들었어요. 응?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하나님, 저 포항시 북구 몇 번지에 사는 진한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와,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기도문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도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AI한테 써달라고 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쁜 말로 기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의미가 포함된 거죠. 예쁜 말로 기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화려한 말이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이 말씀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이사야 2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29장 1절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우리 중에 좀 낯익은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어떤 이름 등장하는지 한번 보죠. 다음 화면 29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누가 나왔어요? 아리엘. 저희 집 둘째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둘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떤 분이 물으십니다. 아니 왜 슬프다 하는데 그 이름을 지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목사님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아리엘이 무슨 뜻인가? 아리엘 무슨 뜻일까요? 웃긴 거? 무슨 뜻이에요? 성경 찾았구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예, 맞아요. 이따가 하나 제가 더 드릴게요.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또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던 곳은 어느 도시일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건 모르겠지, 요놈들아. 진아 알 것 같아. 진아. 정답입니다. 예루살렘. 네, 진아도 이따가 하나 목사님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던 때예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 땅인데 서로 싸우다가 나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 남유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죠. 제단이 뭘까요? 제단이 뭐죠? 제단? 자,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 안에는 주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죄악은 곧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리엘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제단 또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불태워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제 목사님이 저희 아리엘 이름을 지은 것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긋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의 애틋함을 제가 이 말씀에서 느껴서 하나님이 애틋하게 여기시는 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리엘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여기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나를 떠났구나, 슬프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긋나가다 보니까 그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책망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죄악이 물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자꾸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계속 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처음 나온 아리엘은 뭐고 셋째 줄에 나온 아리엘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처음은 예루살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은 불이란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냥 못 살게 군다는 게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혼낼 거야.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통곡을 할 거야. 그들이 그들의 이름처럼 불에 휩싸이게 될 거야. 그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제단, 좋은 의미지만 그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구덩이 가운데 놓아두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 그런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잡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확장하여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아이들에 관한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활용은 많이 하는데 문해력, 자, 우리 중고등부 문해력이 뭘까요? 문해력이 뭘까? 영어로 리터러시라고 하는, 리터러시가 뭘까요? 문해력, 성웅아, 문해력 아니? 유찬이 아니? 한음이 아니? 문해력 뭘까? 말 그대로 문장을 이해하고 다루며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지? 문장을 이해하고 다루며 쓸 수 있는 능력. 근데 안타깝게도 80% 넘는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쓰지만 이 문해력, 문장을 내가 쓰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능력은 지금 10대 아이들이 최저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정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즉시 나오는 정보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착각해요. 인공지능 찾아보면 답 금방 나오는데 뭐. 그건 인공지능 거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여기서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지만 그 지식이 내 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해가지고 어디 수행평가할 때 답을 적어내고 하는 거는 아주 잘 쓰는데, 그런데 실제로 네가 쓴 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봐. 그럼 못해. 내가 쓴 것도, 내가 베껴 쓴 것도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워낙 답을 잘 쓰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야, 너 그럼 그거 만들어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이거 이용해서 실제로 뭔가 해봐. 이렇게 자꾸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만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지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제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제 역할을 다하는 학생, 제 역할을 다하는 청년, 제 역할을 다하는 자녀. 목사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고 입술로만 말고 나는 인공지능, 이제는 이거 타이프도 안 치죠. 복사, 붙여넣기 그것만도 말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성실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길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도 옛날에 다 했어. 물론 많이 고생하셨지만 요즘은 더 복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실하면 먹고 산다 이건데 지금은 성실하면 먹고 살 수 있나? 바로 이러한 의문이 오히려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우리는 겨우 지금 핸드폰 배우고 인공지능 배우지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썼죠.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을 쓰는 아이들이지만 정작 갈피를 못 잡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야, 내 모습을 봐. 그리고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해가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하면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워낙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상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직업을 택하면 없어진다 그러지. 내가 전공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만 하고 혼란만 가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인공지능을 쓰는 것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이런 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뭐래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챗GPT가 요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챗GPT에게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있어요. 혹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쫙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질문했는데 지난번 줬던 답을 또 줘요. 그리고 지난번 줬던 답을 또 줘요.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나처럼 질문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거 똑같이 보고 있겠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질문하든 같은 답을 아마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인공지능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수준이 저도 초보니까 비슷하겠죠. 믿음의 좋은 이야기 들려줘 하면은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들려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AI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비슷한 답을 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바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왜냐? 우리 모두는 지문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손의 지문을 다 다르게 주님이 만드신 것은 여러분을 다 다르게 각자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때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여러분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이 시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적당한 길을, 알맞는 길을 내 지문처럼 서로가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새학기 기도에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 벌써 이제 지금 여러 통계에서 이제 1학기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자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이 내신 내가 시험 못 봐서 내신 잃어버린 거 따라가기 글렀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검정고시 보고 하는 게 유리하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식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시대를 잘 읽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배울 것들이든지 해야 할 것들이든지를 성실하게 잘 해주세요. 제 역할을 감당해 주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하며 마음껏 활약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재능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입술만이어서는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입술만이어서는 안 돼요. 제가 우연히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20년 뒤에 뭐 203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개그맨들이 꽁트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친구가 가다가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친구가 손 내밀면 악수해야지. 악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혼자 컴퓨터만 다루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친구가 손 내밀면 너도 악수해야지. 친구가 안녕 하면 너도 안녕 해야지.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차력경례 반장 해야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과장되이 개그맨들이 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절 배우는 학교, 인사하는 법 배우는 학원, 악수하는 법 가르치는 학원이 생길 거래요. 근데 여러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수행평가했더니 줄넘기 학원 생기지, 논술 본다고 했더니 논술학원 생기지, 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유난스럽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가운데 그냥 성실하게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거칠애로 말고 진심을 다해 공부해보고, 진심을 다해 친구와도 사귀어보고, 진심을 다해 선생님께 배워보고,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진심을 다해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진심을 다해 주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2학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백성이 입술만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게 예배하는구나, 그들에게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할 때도 마음 다해.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면 직장 생활할 때도 마음 다해.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맙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자기 앞길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신뢰하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자녀, 제 역할을 다 해내는 또한 우리 부모 되도록.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